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거를 의인, 악인하면 딱 개념이 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하나님 눈에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가르치신 주제가 천국과 지옥입니다.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오늘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어떤 편견이나 또 어떤 페이버리티즘, 어떤 선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품에 모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매국노입니다. 그죠? 로마의 앞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민족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할당된 양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근데 굉장히 많은 세금을 할당함으로 세리는 죄인의 대표 단어라고,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 우리 마태복음 오늘 읽는 본문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았을 때 나를 따르라 부르시고 마태는 즉각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는, 액셉트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모두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부르시고 누구든지 환영하지만 그 부르시는 때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반드시 세상 끝에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도적같이 재림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젠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에는 심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로 갈 텐데 그때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셨을 때에 둘 다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즉 천국이죠. 그 다음에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이 부자가 너무 불 가운데 고통스럽고 해서 나사로에게 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한테 갈 수가 없다. 너와 나 사이에,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어서, 구렁이 있어서 우리가 갈 수가 없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옥은 아주 고통스럽고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이고,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천국 가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즉 천국은 추구하고 찾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그 천국은 누구든지 그러나 환영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 환영하는 시간은 끝이 있고 세상에 끝이 있고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끝이 있으므로 기회가 있을 때에 의인이 되어라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천국과 지옥을 누가 가느냐? 악인은 지옥에 가고 의인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죠? 노아의 홍수는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죠. 그 죄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갔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니 선악과를 너는 좀 따먹어도 된다 하는 마귀의 깸을 받고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죄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뭐냐?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순종하는 관계로 되면 되는데, 우리의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면 우리는 이미 사망 아닙니까? 어제 제가 그 박진영 가수의 그 쇼트를 보내드렸죠. 제가 항상 얘기한 것을 그 가수 박진영이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나무가 뿌리를 뽑히면 당장은 잎이 푸르러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에서 뽑혀졌으므로 죽은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겠다고 선언한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이미 죽은 이 목숨, 사망입니다. 그죠? 그 사망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면 우리 인간이 멸망하고 사망함으로 그 죄값을 아들을 보내어 담당시키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그 믿는 이유는 태초의 상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까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간주해 주실 것이고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교회에 다니고 안 다니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도 실제 생활에서는 항상 자기가 주인이면 주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감정과 생각대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도저히 이거는 내가 묻고 할 수 없어.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나도 용서받았으니 나도 사랑받았으니 하나님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근본적인 기본적인 태도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주인이시며 한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이며 멸망 이미 죽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셨으니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는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딱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본분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께 우리 성령님께서 마음에 가책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 때 제가 주인이 됐네요. 순간에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태도를 보고 너의 믿음이 참되다. 나의 아들을 믿는 그 죄사함 받는 믿음이 참되구나. 우리의 죄사함 받는 길은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믿음이 진실한지는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면 천국 자녀로 이 땅에서도 근데 그 하나 중요한 하나의 표시는 내 삶이 행복한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그런데 마음에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겉보기로 좋은 관계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거나 가끔 만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생활하면서 아는 사람들하고 내가 모두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수를 맺고 갈등을 맺고 하면 마음에 분이 생기고 독이 생기고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거기서 엔돌핀이 나오고 기쁨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라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표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에 나는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불행하고 내가 괴롭고 한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의 내적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우리 이라크에서 선교하는
우리 홍성숙 부부가 하재준, 홍성숙 우리 선교사 부부가 왔는데 달라스에 저희가 공부할 때 그리고 거기서 목회를 할 때에 우리 교회에 유학생으로 출석한 부부였습니다. 근데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부부 문제가 있으면 항상 또 의논도 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라크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지금 이라크에서 선교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라크에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이라크 전체는 아니고 그 크루드족이 모여 사는 그 이제 지방 자치죠. 이라크에 속해 있지만은 크루드족만 이렇게 뭐 중국의 조선족이 따로 있듯이 그런 자치구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자체 TV 방송도 있고 한데 이 홍성숙 자매가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그 크루드족의 학교,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TV에도 출연해가지고 그 크루드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이버시파이를 해야 된다.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여튼 상담도 해주고 그런데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뭐 학생이고 가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자기들을 환영해주고 뭐 그 부부뿐 아니라 가정을 개방하고 청년들을 항상 초대하고 음식을 먹이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인상 깊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을 오픈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것을 배웠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어디서든지 자기들이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을 말할 때 굉장히 보람이 있죠, 그죠? 참 제 사역을 돌아볼 때 용기도 잃고 또 풀이 죽을 때도 있는데 또 그런 말을 들으면 보람도 있고 용기도 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점은 뭐냐? 우리의 가진 것과 가지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제 자신이 좀 사기가 떨어져 있을 때 이런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격려를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악인과 의인이 누구인지 잘 알겠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교회를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나가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면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기가 한때 마음대로 살았던 멸망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참되다 하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교회 성도님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광스러운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면 좀 보링하지 않을까? No.
여러분 죽어서 눈을 떠서 영화로운 천국에 있을 때에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잔치집에 계셨어요. 그죠?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꼬리표를 달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잔치집에 계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잔치집, 파티, 즐거운 곳.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심심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굉장한 즐겁고 재미나고 하나님을 찬양만 해도 재미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심한 것을 싫어하시고 우리 주님은 항상 파티를 에 계셨고 파티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영광스러운 곳일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좀 힘들지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천국을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미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것이고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너는 일생 동안 기회가 있었는데 나를 주인으로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의사를 존중하여 내가 없는 곳으로 보내준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가 표시는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순간 괴롭고 힘든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극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일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